안녕하세요. 새가족교회 송은서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 잘 지내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녕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하여서 이 메시지는 제 노력으로는 아주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소위 새가족을 위한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새가족 교회의 송은섭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이야기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말씀으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마음 아픈데요.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됐죠. 최초의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 땅 가운데서 아들을 둘을 낳는데요. 자녀를 둘을 낳는데 첫째 이름은 가인,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가인, 그리고 아벨이란 이름을 두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하는, 예배하는 장면으로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물은 하나님이 반가이 맞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그럼 편애하시는 분이십니까? 과연 정의로우신 분, 한결같으신 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편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왜 안 받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제 저희 아이도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요. 선물을 기대해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최신형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어떤 거는 막 접어지기도 하고 막 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최신형 스마트폰이요? 최신형 노트북, 태블릿 PC, 현금 1억. 1억. 근데 요새 1억 가지고 뭐 집을 못 산다. 부동산 보유세다. 무슨 말은 있지만 현금 1억 원이면 아주 큰 돈이죠. 화장품, 향수, 명품, 신상, 가방이나 옷, 신발이나 운동화, 구두 이런 것도 정말 선물로 갖고 싶어 하죠. 이런 선물 받고 싶으시죠? 이런 선물을 저는 줄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받는 게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선물이 훔친 거라면 받고 싶겠습니까? 훔친 스마트폰, 훔친 노트북, 훔친 돈, 훔친 옷, 훔친 신발 등등등, 훔친 것, 더러운 것으로 선물을 받고 싶겠습니까? 이런 찜찜한 것은 선물로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 때문에 받지 않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 이야기를 좀 더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저도 오늘 설교 메시지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이 설교를 위한 질문입니다. 본문에 대한 질문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뭐 은혜로운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지만 결코 긴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아닐 뿐더러 말하는 사람도 세 가지, 듣는 사람도 세 가지인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 질문은 어렵지 않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질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각각 무엇을 드렸는가? 두 번째요.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나? 예.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 한 사람, 예. 가인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았어요. 이게 배경이죠. 네, 1절과 2절, 4장 1절과 2절에.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 아이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예,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그냥 우연의 결과로 사람의 아주 강력한 노력으로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생기는 거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가인이 있었고 또 아벨이 있었죠. 예,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동물을 양떼를 기르는 자였어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첫 새끼의 기름기 아주 중요한 부위 최상품의 기름 부위 고기를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가인은 농사졌으니까 농산물로,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 새끼의 가장 좋은 고기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3절과 4절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나? 바로 이어지는데요. 4절,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아주 반가워하고 기뻐하셨는데 5절,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갑자기 당황한 거죠. 아벨은 고기를 드린 것 같고요. 가인은 식물, 야채를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시 고기 좋아하시는 그런 강한 하나님, 육식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차이는 결코 고기랑 야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화가 난 가인, 무엇이 문제였을까?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주님께서 가인에게 확인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네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다 알면서도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마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에 갑작스런 이 하나님 안 받는 일이 앞부분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지만 뒤에는 결국 밝혀지는 사건의 전말.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올바르지 않게 재물을 준비한 것이죠.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들킨 거예요. 흠칫 놀란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화가 나는 겁니다.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들로 죄의 모습들이 지금 가인과 아벨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인에게요.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의 제물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어요. 여러분, 상한 음식을 한번 먹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먹어보려고 먹을 뻔한 적 있습니까? 그 음식이 입에 가까이 왔을 때, 입에 가까이 오면 코도 가까이 오죠. 도저히 그 상한 냄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씹었다면 그 상한 맛 때문에 뱉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기만 좋아하시고 야채를 안 먹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좋은 고기가 있었고 상한 야채 음식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 상한 음식을 하나님은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만 가인의 제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으니 너는 그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라고 권면까지 해주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죠?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예, 하나님께서 권면하는데 가인은 더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재물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좀 더 깊이 보면은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아벨은 첫 것,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뭔가 이 문장에서 가인이 드린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좋지 않은 것을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의 태도는 거기서 자기 반성이 아니라 낙심과 분노로 변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요. 그러면서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극이 여기서 끝나진 않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받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까?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 거룩하고 싶어하는,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결과 가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6절부터 7절 좀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지금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도 지금 막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 것을 안 받으시니까 죄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이. 이거 참 비유적인데요. 참 신기한데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예배, 제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누가 보십니까? 예배는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성가대 찬양 잘해서 내가 그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점수를 매겨요. 이 예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죄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죄의 뿌리, 자기 중심성이 자라나서 죄의 줄기인 마음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죄의 열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삶으로 커지고 그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가인의 마음에 죄가 커져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가 잡아먹히고요. 그 죄로 잡아먹힌 그 죄의 분노에 가득 찬 가인은 아벨을 결국 죽이고야 마는 것이죠. 죄의 열매, 결국 최초의 살인, 죄가 들어오자마자 처음 일어나는 심각한 범죄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은 권면하십니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방조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가인의 행동은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거짓말로 우리 들로 나가자. 죄를 지을 때 보통 그러겠죠. 너 따라 나.
조용히 따라 나와. 야, 내가 좋은 거 보여줄게. 그래 놓고 푹 찌르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죄가 죄를 낳고 더 큰 죄악이 되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가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책임은, 이 일의 주관은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가인은 왜 죄 없는 아벨을 죽입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했습니까? 가인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돼버려서. 가인이 예배를 드린 거는 자기 좋으라고, 그 예배의 주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주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유혹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내 예배를 안 받으면 다 나쁜 놈,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 아벨은 나쁜 놈,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종교 행위, 예배 행위, 교회를 다니는 그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한 감정은 더 깊고 심각한 죄악을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큰 헌금을 합니다. 전 재산의 반을 드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은 컸는데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죠. 자기 중심성이 왜곡시킨 상대적 박탈감이 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벨, 너 때문이야. 네가 죽어야겠어. 나는 문제 없어. 세상은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교회를 다닌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내가 더 중요합니다. 참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한 3가지 메시지 외에 더 질문을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기 위한 3가지 질문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기준은 비싼 것이 아니라 대충 아무거나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 성결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째,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받고 계시는가? 하나님, 너무나도 상한 음식 같아서 하나님 고개를 돌리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는데 겉만 멀쩡해 보이는 회칠한 화장빨, 겉은 그냥 그럴싸한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워도 최선을 다한 모습,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 이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헌금이나 삶을 드리고 있는지요? 3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은 변하고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권하셨죠. 죄에 빠지지 말고,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죄를 관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씁니다. 정말 몸에 좋은 약인데 입에 정말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 세상적 논리를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복 주신다는 말에 아멘 하지만 하나님 너 그러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에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노멘, 거절. 여러분, 달지만 쓰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달아도 삼키지만 써도 삼켜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의 삶을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탐욕적
자기 중심적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죄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성도의 삶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가장 비싼 것, 좋은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믿음의 중심을 좋아하십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 가지신 분이 더 필요해서 우리 거 뺏어가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달아도 삼키고 써도 삼켜라.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설교 메시지의 결론을 짧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죄의 뿌리를 끊으라.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드려라.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받으신다. 완벽함을 받으시는 거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전함. 참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창세기 4장은 이것을 교훈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가 성도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새가족 교회 또 온 이 세상의 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메시지였습니다. 죄의 뿌리를 끊으라.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